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딱 준비를 딱 이제 보통 이제 주 초에 딱 해놓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딱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한 주 동안 또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 확신이 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나를요 그냥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시대를 살릴 제자고 또한 망대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주보 여기 보시면 주보 앞에 여기다 이렇게 딱 그 그림이 파란색으로 된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다윗의 망대라는 겁니다. 지금 성벽 위에 뭐가 있어요? 위에 올라간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망대를 이렇게 여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망대는요.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이 현장을 딱 들어가면 보는 거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정신병 시대,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 6, 11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만 알아요. 전부 다요 육신과 물질적인 거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요 완전히 그 세계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고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해갖고 막 우르르 몰리잖아요. 맞죠? 정신병 시대. 그래서 점점 성공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여기 흐름 속에 그대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여러분도 자꾸만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흐름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돼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사실처럼 돼 있는 시대예요. 거짓말쟁이 마귀가요 거짓 사상, 거짓 이론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온천하를 꿰는 마귀가 서로 미워하고 대적질하고 특히 이간을 하는데 남자 여자 사이를 이간해요. 부부 사이를 이간해요. 사회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이간해요. 동서남북을 이간시킨다니까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짓된 것 따를 것이다.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 사랑하면서 거짓 이론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거짓 사상에 속지 마라. 이론에 속지 마라.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요 대학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거짓 이론 너무나 깔려 있어요. 대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진짜 딱 여대 잘못 가면요 큰일 나요. 아이들에게 미리 페미니즘 뭔지 설명 다 해줘야 돼요. 근데요 상처 있는 사람이 뭔가 그걸 딱 봤잖아요. 그 지 문제도 아닌데도 막 거기에 딱 동조가 돼갖고 어떻게 남자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미움에 막 극단을 달려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막 밑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 좌파는 특히 여러분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여기 그 유물론이에요. 모든 사람 걔네들이 뭐 문제 생기면 자살 잘하거든요. 왜냐? 죽은 후에 세계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죽은 후에 세계는 없지만 나는 뭔가를 남기고 갈 거야. 뭘 남기고 와? 우리 거짓 이론을 위한 내가 초석이 될 거야 하고 되게 뭔가 미씨를 남길 거야 하고 나는 이제 죽겠어 내가 이렇게 죽어요. 거짓 이론인데도 생명 걸고 간다니까요. 정신병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거짓 사상 시스템이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주인돼 있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손님인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귀가 거짓 이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 믿는 사람도 속고 안 믿는 불신자는 당연히 걸려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요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내가 살아왔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흐름이 있는 데다 플러스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복음 누리지 않고 내가 가만히 세상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영향받을까요?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요? 세상 영향 받게 돼 있다고요. 가만히 여러분이요 복음으로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제가 옛날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빨라요. 왜냐?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요 여러분이요 누구랑 깊이 통하기 되게 쉬운 시대예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카톡으로 막 무슨 사람이든 통해요. 여러분 뭐 카톡에 보면 막 오픈 채팅 막 이런 데 들어가면 주제 한번 검색해 보라니까요. 별별 사람들이 별별 막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소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 색깔끼리 모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안 누리고 있으면요, 막 우리 랩런트들은 이상한 거하고 막 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이게 집중 WRC 이제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딱 어떤 거 올렸냐면은, 아이들 제한하지 말고 내가 그 가두지 말라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애들에게 어느 정도 문화를 허용해 줘야 되냐 목사님 하고 이런 질문을 누가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포럼이 필요하겠죠. 그 아이들하고도 포럼이 돼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은 간단하게 주셨잖아요. 맞죠? 복음이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 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것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 옛날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야다파였는데, 예. 그래서 내가 뭐 야다파가 뭐냐고 했더니 저희 최신의 집사님이 저한테 그것도 모르냐 무식하게 그러면서 야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알다. 근데 아는 게 어떻게 아는 거냐면 체험해서, 예. 진짜 제대로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시작입니다. 제대로 안다는 게 뭡니까? 길이구나.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있잖아요. 웨이, 길.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영어로 하면 I'm the way거든요. 내가 그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근본 문제 빠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묶여서 완전 이 상태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보좌와 통할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준비해 놨는데, 바로 예수님이, 복음 대신 예수님이 바로 뭐다? 바로 그 길이다, 그 진리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고 저는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시키신 거예요. 원래 여러분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못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끝내시고 완성하셨어요. 글자가 이상하지만 끝내셨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하면 되냐? 우리가 내일 배웠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뭐라 했어요? 반석이라 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 했죠?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요 고백을 하고 요 내용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거 고백하는 그 사람을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이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안에 요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생명의 성령 보내셨습니다. 아셨죠?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데 우리 안에요, 이 고백을 딱 하는 그날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제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되도록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들어온 성전이 됐습니다. 그걸 교회라 합니다. 교회에 이 성전된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당연히 흑암 세력은 어떻게 돼요? 마귀는 음부의 건세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가고, 천국 열쇠, 보좌와 통하는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받은 축복이요, 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좌와 통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깊이 많이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건데 그게 너희들에게 이롭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은 누가 오시냐면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게. 왜 평안합니까? 답이 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의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특히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력이 어때요? 생명은 가졌으나, 생명이 들어왔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힘 있어요 없어요? 평안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거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보면은 다들 여기에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제안한다니까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제 해결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성령 인도가 우리의 포커스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거든요. 그러면 다 얘기해 볼게요. 그 문제를 하나님 왜 주셨어요? 깨달으라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를 찾으려고 성령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요 상태라니까.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도 그거는 다른 응답이에요. 그러면 또 이 상태로 살 거 아닙니까? 응답 받아놓고 또 내 맘대로, 또 내 뜻대로. 이거 평생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안 될 때 응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 계속 이제 안 되는 게 많아요. 성도님들이 자꾸 예배를 안 오시네. 안 돼요. 예배 자리가 자꾸 비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열심히 나오시는 청년들이 있지만 전화해도 아예 안 받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문자 카톡 보내면 3시간 뒤에 답이 오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만약에요, 요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죽어요. 골병 들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요,
막 많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얘기들.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 안 좋은 얘기는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 얘기만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회 바깥에 안 좋은 얘기도 다 들어와요. 근데 다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요걸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인도받고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모인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여기 밑에서 막 지금 막 두들기잖아, 맞지? 예. 쿵쿵쿵. 예. 지금 다른 시간에 안 두들기가 꼭 예배 시간에 두들기잖아. 왜 그럴까요? 맛이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정신 번쩍번쩍 잠을 깨워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잠들 수 없잖아요. 쿵쿵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를 나누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지금 제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요 이 소통이 내가 잘하는 때 부모님하고 잘 안 된 분들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뭔가 이 소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과요 진짜 대화를 긴밀하게 하다가 아 이거구나라는 응답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뭐 그렇게 갈등하던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 인생에서 막 가정에서 상처 있었던 분들일수록 더 하나님과 관계를 1대1 관계를 더 맺으셔야 됩니다. 반드시에요 이거는. 근데 그거 해보시면 아시는 게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절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CVDIP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는데 언약의 여정인데 그럼 당연히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게 안 되면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병에 걸린 시대를 보고 길을 이미 사실 준비해야 된다 그랬는데 길은 이미 완성해 놨어. 그죠? 그러면 우린 길을 안내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개인화할 수 있는 성전과 성도.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역할을 하는 이 성전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현장 곳곳에 깔려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길을 알고 체험하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길을 체험을 제대로 못했어. 길을 잘 몰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한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파수 망대 여기 올라서서 요 망대에 올라서가서 여기 서갖고 막 사람들을 보고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하고 빛을 발해줘야 되는데 이 망대 위에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뭐예요? 요걸 모른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5절을 봤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냐. 보세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는 그 예루살렘과 시온을 잠잠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하나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뭐래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뭡니까? 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죠. 뷸라는 뭡니까?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과 교제 맺는 그것도 이게 교제잖아요. 맞죠?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합이거든요. 주님을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딱 받고 그냥 복음 받은 게 아니라니까 주님과 연합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주님이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실 때 아니면 뭔가 안 될 때
그러면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야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헵시바 뷸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너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건 날 기뻐하신대. 근데요, 왜 안 되냐면은 여기 사무엘하 1장 9절부터 18절 보니까 한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한나가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 성도로서의 자각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탄하는 기도를 여인의 뜰, 기도의 뜰에서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세 가지 뜰 한다 그랬잖아요. 237,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여인들의 뜰이,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교회가 해야 될 건 이건데, 특히 여기 한나가요, 기도의 뜰에 갔다가 엘리제 사장 만나서 여기서 어떤 결론 내는지 아세요? 아, 나 시린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때 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은혜를 얻고 엘리를 통해서 확신 받고 딱 돌아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셨죠? 목회자를 통해 확신 주셨죠? 그거 믿고 아멘하고 돌아갔더니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짜 맡겼더니 그때 이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그냥 말씀 받지 마시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내면 당연히 요 1번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개인화된 성도로 여러분하고 제가 점점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용어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막 플랫폼 파수망대 뭐 안테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죠. 근데 쉽게 저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파수꾼 얘기했는데 파수꾼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요, 복음으로 개인화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이 먼저 세웠어요.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먼저 시대를 보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길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먼저 알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 파수꾼이 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잠잠하지 않게, 근데 뭘 잠잠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거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청년 때 메시지 때 이런 부분은 또 얘기할 건데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여러분 파수꾼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제가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맞죠? 샤마르란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순서대로 좀 안 합니다. 복음이 확실한 파수꾼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간직한 자예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일단은 보는 자죠. 보는 자기 때문에 영안을 열고 시대의 영적 흐름과 이걸 다 봐요. 그러나 이 파수꾼이 진짜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는 거죠. 간직돼 있으니까.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보니까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 없잖아.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어두운 길에, 틀린 길에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말씀을 먼저 간직하고 보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일단 지속해서 지키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둠과 흑암의 자리에 끌려가는 것을 지켜주는 사람. 전 지키는 자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방어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파수꾼으로 먼저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거는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쳤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을 할 때 파수꾼적인 말을 합니까? 나중심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솔직히 다 여기서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저는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 볼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나를 지켜요?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는지 아시고요. 그러니까 해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누리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누리면 주님이 주시는, 내가 진짜로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게 나와요. 그거는 발견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여러분 먼저 응답받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겠다잖아요. 잠잠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과 이게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있으면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럼 파수꾼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파수꾼과는 계속 관계 맺으시고 계속 파수꾼에게 소통하시면서 계속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로 은혜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지? 그러니까 저는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뭘 했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인이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나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것을 간직하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해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사는 그날부터 어떻게 되냐면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세요. 캄캄함, 흑암, 혼돈, 공허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단의 타락 아닙니까?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두운 부분에 캄캄한 부분에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간을 보세요. 이 순간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바뀌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을 사역과 예배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이 되어져서 밥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강단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제자로 갑니다.
이 시대를 살릴 제자. 그러니까 제자 단계, 내가 이 망대 단계 가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흑암에게 이 캄캄한 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 잡아먹힌다니까요. 찾아만 오면은 맨날 똑같이 걸려줘. 그럼 마귀가 맨날 신방 오지 않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이 사람을 찾아오면은 참 재미나구나 하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덮이고 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그 빛을 발하고 영광의 빛을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 이렇게 근본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요 나중심의 상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주인 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 알고 요 상태를 여러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만들어 나간다, 다시 말하면 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그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태를 가지고 딱 서야 됩니다. 답답하다, 답답한 거 그대로 가지고 복음 붙잡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그거 가진 상태에서 그대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 하시는지를, 그 답답의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보면은 그거를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 답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을 다 해요. 저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할 때 입을 좀 다물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래서 포럼을 이렇게 딱 해줄 때도 제가요 진짜 기도 좀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필요한 건 뭐냐면, 누구랑 포럼을 했다 아니면 말씀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욕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파수꾼은요, 말씀을 간직한 자는 그냥 간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이게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져야 돼요. 조명이 돼서 여러분의 그 어두운 부분이, 이 어둠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치유되고 온전해지거든요. 그렇게 온전해지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헵시바요 뷸라, 이게 뭘 하는 거예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불렀구나, 그걸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사실 1절부터 10절을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직자 제자와 목회자 제자가 팀이 됐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성도들이 받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를 다니면서 중직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에스라 중직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도록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잡아준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 너의 힘이다. 자기 먹을 걸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 여러분이 먼저 응답이 있으니까, 이런 응답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묵상하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속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복음이 답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됩니까? 만약에 안 되고 갭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죠. 저는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됐냐면 일단은요. 기도는 항상 나 중심의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신앙이니까 그냥 대충 아는 대로 그냥 내가 대충 아는 그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제대로 그냥 배우지도 않았지.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 얘기하는데 거기에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기로 했냐, 언약 잡고 기도하기로 간단히 마음 먹고, 그래서 딱 제가 먼저 파수꾼을 한 거죠.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혼자 집중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했냐? 여러분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이 체험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 주실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집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만 뚫어보면은 다음 두 번, 세 번 쉽습니다. 그거를 내가 한 번이 안 뚫려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뚫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으로 뭐 한다고 했죠? 혼미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내가 딱 하는데 왜곡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뚫려야 돼요. 저는 그게 어느 날 한번 딱 뚫리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플랫폼이 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되니까 그 안테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수꾼이니까 요 축복을 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파수망대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 제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요 제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려고 그런 거죠.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일부러 스바냐서 넣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포로 되기 직전에 얘기하신 건데,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언제 손을 이렇게 늘어뜨립니까? 힘 빠지고 낙심될 때. 낙심돼서 이렇게 힘 다 빠져갖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거 우리 다 해요. 말씀을 잘 안 믿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답을 잘 안 구해요. 주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에 너무 위로와 힘을 많이 얻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손 늘어뜨리고 힘 빠져갖고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저는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여러분이 괴로웠고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예요? 다 모아서 돌이키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 천하 만민 가운데 뭐라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얻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맞죠?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플랫폼 안테나
파수꾼, 파수망대가 돼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걸리지 마세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개인화된 사람이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을 보좌와 통한다고 합니다. 보좌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좌와 통하는 사람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를 보좌하고 여러분의 업과 많은 것을 보좌화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주인을 바꾸고 이 주님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것을 간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정시로 여러분이 무시로 여러분이 집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파수망대라는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또 키워나가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좌화시켜서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시겠다? 천군 천사 보내시겠다. 흑암 꺾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배경을 주셔서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저에게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이 파수망대 여러분 딱 올려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개인화된 사람은 만민을 위해서 이 축복 누리면서 뭐예요? 깃발을 들라. 여러분 병든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 시키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러분하고 저는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대로를 만드는 대로. 큰 길. 하이웨이. 빨리 올 수 있고 큰 길 딱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보고 저기로 가면 되네. 저 사람 딱 보니까 복음 갖고 있네. 저 복음이면 되는구나.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깃발을 들라.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모든 사람 저기 가면 되는구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이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겁니다. 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들이요 전부 다요 지금 노예하고 정복하고 있어요. 경제로 다 노예시켰다니까요. 세상 문화로 다 정복했다니까요. 약소국은요 전부 다 상처 빠져서 네피림 문화 근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다 거기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문화 다 따라가잖아요. 맞죠? 의식주 수준이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도, 율법, 선민, 신비.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한 것 수준으로 살아가요.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수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요 부분에 답을 주려면 저와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예, 다시 말하면 포로, 속국,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거, 유랑민족대에 있는 nobody nothing, 안 되는 것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오늘 8절 9절 특히 11절 11절에 답을 줘야 되냐면 보세요. 8절 9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네가 뺏겼던 것도 이제 안 뺏길 거야. 이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그 nobody, nothing,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있어서 다 뺏겼잖아요. 사단에게 뺏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거냐면 정확한 복음으로 이 사람에게 딱 빛을 밝혀주면은 이 사람이 노예 포로 속국된 자기의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이유, 다시 말하면 요거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nobody nothing 속에서 사명과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안에서 나와요. 내가 이 문제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깨닫는 그 순간 사명자가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우리 가정 때문에 너무 시달렸어.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그랬을 뿐이에요. 길을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정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가문을 살리도록 당신을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망대로 부르셨고, 플랫폼, 안테나,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 가정 가문을 지키도록, 이 현장을 지키도록 당신을 건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발견되고 있는 노예 포로 속국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묶여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깨달아 보이면 그 노예된 현장, 포로된 현장, 속국된 그 다른 가족들을 다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릴 사명자예요. 요게 제자 메이커입니다. 요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의 길 전해갖고 예수 영접해라, 예수 영접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옛날에 저도 모를 땐 그랬다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뭐 이게 뭐 안 믿으면 지옥.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게 다 묶였구나. 복음이 없어서 묶였구나. 그때 나를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이 깃발을 들고 살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이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는구나. 망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로.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요, 받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까 칭찬과 명성 얻게 하겠다 했잖아요. 맞죠? 인정을 받아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모든 것이 다 바뀌네. 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노바디 나싱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망대는 개인화된 제자, 개인화된 나로부터 시작된구나. 개인화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망대고 이 시대 살릴 제자고, 그래 이런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간요 이 부분을 여태까지 좀 본격적으로 못했죠. 이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션을 잡아야 될 거 한 가지만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제자 메이커, 망대 메이커 되셔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반드시 정식기도와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겠죠. 개인화된 한 사람이 되셔야겠죠. 분명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절도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이방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개인화시키는 뭘로 불렀다고요? 뭘로 불렀다고요? 제자 메이커, 망대 메이커로 불렀다. 맞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까지 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망대 시스템을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그 제자를 세우는, 개인화된 제자가 또 개인화된 제자를 세우고 전 세계 현장에 세우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 제자가 이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고 이 파수망대가 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또 이거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개인화 제자와 세계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죠. 그래서 금주의 미션이지만 평생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망대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세우고 살리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서밋 타임, 정시기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으로 결론 내세요.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해석하세요. 그걸 서밋 자세 그러시랍니다. 이미 예전에 했던 말씀들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자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응답이에요. 내가 제자 되면 제자 붙습니다. WRC 포럼 집중훈련 뭐 신청하라고 광고 차원에도 놓고 이제 메시지 3주차 하고 있는데 2명 신청하셨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응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중심을 담고 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는 뭐 해가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마지막 드리는데, 말씀을 내 걸로 만들게 하는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의 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려고 계속 몇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지난주엔 또 순종 뭐 이런 거 메시지 들었는데, 아, 나 진짜 주여 하고 제가 혼자서 어젯밤에요 얼마나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나님, 이 2명이 된 게 내 탓입니까? 뭐 탓입니까? 이 불신앙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개인화 집중훈련에 대해서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서 쇼를 다 했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겠냐면은,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가장 가까운 분들이 주일날 거의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앙이 있으시면요 분명히 응답받을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WRC 메시지에서 제 인생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특히 개인화 훈련이나 이것도 받게 된 것도 WRC 메시지에서 제가 지속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 따라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틀에 그대로 묶여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받고 인도받기보다도 나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 개인화된 그 사람이 망대요, 파수꾼이요, 하나님 플랫폼이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응답 다 따라옵니다. 우리 이 축복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